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마지막 31절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가난한 빈민촌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빈민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윤지자매, 명진자매,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미안해요. 영지자매. 거부하는 건 아니야.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왕궁으로 돌아온 이 왕자가 고민이 생겼어요. 첫눈에 반하긴 반했는데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진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만약 힘으로 데려오면 억지로는 끌려오겠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그렇다고 막 선물을 싸서 주면 그것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 보고 사랑하는 거잖아.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끙끙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결정을 했습니다. 왕복을 벗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 목수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하면서 그 마을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 마을 사람의 일원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여자도 만나게 되고 친해지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사실은 저 나라의 왕자인데 당신을 알고 싶고 당신을 알아서 사랑하고 싶어서 이러이러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여자가 자기와 늘 만나서 대화하고 친절을 베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서 왕복을 벗고 내려왔다는 걸 깨닫고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국은 사랑을 하고 왕후가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키에르 케고르가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깨달을까? 고민하시다가 왕복을 벗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왕비 삼기 위해서 스스로 목수가 되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럼 감정적으로 젊은 아이들이 막 불꽃 튀기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그거는 감정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진짜 사랑은, 참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했던 그 왕자처럼 인생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관계를 맺고 알아가며 깊어가며 그렇게 서로를 깊이 알아갈 때에만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주하신 사람들, 원수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사랑해요 라고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월을 이겨낸 사랑이에요.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사랑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을 버텨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 사랑의 답함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따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젊은 날 막 불꽃 튀어서 감정적으로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세월을 견디고 무게를 견디고 시험을 통과하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그냥 하면 안 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사랑을 하니 바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좋다. 어떻게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른 자세도 필요하고 바른 동기도 필요하고 바른 표현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드보라의 노래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가 힘있게 돈같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찬양으로 사랑에 응답합시다. 찬양으로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사랑하고 똑같아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너무 좋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른 자세가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당신만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지만 모든 동사는 3인칭 여성 동사, 즉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 혼자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은 옆에서 아마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반주를 하고 있는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드보라예요. 근데 드보라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1절, 3절, 9절, 11절, 12절에 계속 말하는 게 노래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계속 찬송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형편을 돌아보신 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7절에 사람들이 그쳤다. 더 이상 마을에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8절에는 너희가 새 신을 택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창과 방패를 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야빈 왕 시스라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숨어 다녀야 됐어요. 대로가 뭐예요?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가 뭡니까? 경제 무역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딱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0년 동안의 압박 속에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듯이 숨어 지내면서 대로는 못 다니고 오솔길로 산길로 안 보이는 길로 숨어 다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폭망한 거예요. 말 그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대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 마을에 사람이 없었대요. 여기 히브리어 단어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싸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일어난 남자들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4만 명 중에 창과 방패, 칼을 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들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무기조차도 없는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철, 목공, 괭이, 삽, 쇠스랑, 도끼, 채찍을 만들 때는 블레셋 땅에서만 만들도록 철공 문화를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에는 아무도 손에 칼이나 창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 시절에도 이스라엘에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 정도라는 건 지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삼갈의 막대기처럼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한 형편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20년의 압박에서 시스라의 손에서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4절 5절에 보면 이것을 출애굽 사건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4절 5절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동하셔서 하나님이 인재하시니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 땅이 흔들렸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출애굽시킨 그 사건에 온 우주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이제 19절로 22절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무기또 기송강가의 승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들이 싸울 때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송강에 물이 넘쳐서 표류하였으니 이 옛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군마와 말발굽 소리가 땅에 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시대에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 기송강가에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별들이 싸우게 하는 우주적인 전쟁처럼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구원해낸 놀라운 우주적 전쟁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드보라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번 구원해준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 시대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신 그 사건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을 이룬지 아느냐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참한 노예 생활의 압제에 시달리던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기송강 강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철병거 900대는 말 그대로 총으로 싸우는데 앞에 탱크가 있는 거예요. 총으로 아무리 4만 명 5만 명이 싸워도 앞에 탱크 900대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철병거 900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있지만 싸울 힘이 없어요.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기손이 그날씩 건기였으니까 땅이 바짝바짝 말라서 철병거가 막 달리기에 너무너무 막 말발굽 소리, 진동이 막 땅이 진동하는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이 건기인데 비를 내리셔서 그 철병거를 다 그 기손강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말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병거가 움직이지 못해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2만 명이 달려가서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 중에 7절에 뭐라 그러죠? 나 드보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적인 전쟁을 벌이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사실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드보라가 지금 대단한 여인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자의 공로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미 없는, 어미 없는, 애비 없는 그런 자식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를 돌아보고 있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하는 증거로 드보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양육한 거예요. 선지자가 돼서, 사사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기 그 전에 드보라를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돌아보고 있다, 나는 너희의 어머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8절에 너희가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많은 신들, 새 신, 새로운 신을 막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려고 새 신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랑할 존재다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바르게 아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잘못된 사랑을 하면, 하나님조차도 왜곡돼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서 무당한테 전 보듯이 복채 내듯이 헌금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비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깨달음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의 앉은 자들, 길을 행하는 자들에게 전파할지어다. 찬양의 대상이에요. 나귀가 누굽니까? 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탄자에 앉은 사람이에요. 길거리 상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물 깃는 곳에서. 11절에 보면 활 쏘는 곳에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물 깃는 것이 어디예요? 물가예요. 일상적으로 물을 퍼서 마시고 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우리로 말하면 길거리, 시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하투치는 그 사랑방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여기만 아니라 저 길거리에 나가서도, 우물가에서도, 집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말하고, 그 사람 자랑하고, 그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얘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왜요?
오늘 본문의 2절에 9절에 맨 끝에 나온 단어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이 찬송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송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축복은 바라크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준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보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우리 보고 하나님을 축복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할 때는 그 의미는 저분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의미예요. 저분을 통해서만 나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복을 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다. 하나님만이 내가 절대 사랑해야 될 분이다라고 결정하라고 고백하라고 말하는 단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찬양할 1차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찬양합니까? 기분 좋으면 입은 열고 기분 나쁘면 노래 못 부르고 좀 마음이 좀 뭔가 이번 주에 기도 들어주면 감사해서 찬양하고 뭔가 어려운 일 당하면 찬양을 못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 손에 못이 들려졌든 안 들려졌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 이름 찬양, 풍요와 강물이 거친 광야에서도 찬양하리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취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당신이 주시고 당신이 취하셔도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이 찬양의 노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욥이 기도한 내용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취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져가면 찬양하지 못하고 줘야만 찬양하면 대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순애야 너는 저 금시계가 그렇게 좋았니? 그게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은 그분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옛날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옛날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대체 오늘은 왜 안 나타나는 겁니까?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청년이 물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소리 안 들리세요?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리야,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게 도와줬고 내 아들을 죽임으로 내가 죄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내가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삼았는데 내 음성이 안 들리니 넌 귀가 먹은 것 아니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막 보이고 막 환상이 일어나고 뭔가 보여야지 은혜 받은 건 그거 가짜예요. 진짜 은혜는 내 안에 지금 이미 벌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하늘이 울고 땅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상에 가장 대단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죽으셨지만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죽음으로 승리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마음이 왜 안 드세요? 하나님 그렇게 웃으세요? 뭔가 손에 들려주면 하나님 좋아하다가 뺏기면 여러분 왜 그렇게 찬양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진짜 이유를 배워야 돼. 목사님이 유튜브 보낸 것 중에 윤영아라고 하는 가수 이야기 중에 그 중간 부분에 그런 게 나와요. 평생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역시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부천 소문교회에 들어갔더니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PPT로 내가 주인 삼은이 써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보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거기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자기 안에 쑥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팍 흘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제 다는 못 봤죠. 우리 소미경 집사님 막 찬양할 때 막 눈물을 막 흘리는 모습을 가끔 보면 저게 진짜 순수한 모습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죄송해요. 이분만 봐서 그래요. 그 전에 제가 같이 교회 생활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아멘도 없어. 찬양을 불러도 아멘도 못해. 노래도 못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대체 잊어버린 거예요? 귀가 먹으신 거예요? 눈이 모르신 거예요? 여기 십자가가 보이고 내 귀에 그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헌신으로 사랑에 반응하라. 사랑에는 동기가 필요해요.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두보라의 노래의 두 번째 주제가 헌신이에요. 헌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에 백성들의 헌신이 같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헌신을 했습니까? 오늘 2절, 9절에 두 번이나 강조해요.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방백들이, 백성들이, 용솔자들이 즐거이 헌신했다.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처럼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노래만 불렀나요? 아니요. 그들은 진짜 삶으로 헌신한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한지를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 내용 중에 8절로 13절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소문이 났는데 두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군사들을 모집하니까 11절, 12절, 13절에 백성들이 막 우르르 모여옵니다. 그러면서 두보라를 사기를 북돋으면서 두보라여 깰지어다, 바락이여 일어날지어다, 포로들을 끌고 올지어다, 승리를 축하하고 승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막 같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원 소리에 귀인들도 오고 백성들도 오고 13절에는 하나님도 내려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보라와 바락의 헌신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 뜨거운 사랑의 헌신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그들 또한 헌신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감동해서 하나님조차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보라와 바락이 대단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들의 헌신에 감동해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리더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리더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남들이 헌신하도록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보라도 바락도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해서 몰려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아말렉 지경에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전쟁에 헌신해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가장 힘이 없는 지파도 싸우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막이라고 하는 용사 집안 가문에서 용사들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불론은 대장군들을 보내서 싸움에 투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이사갈 방백들도 두보라와 바락을 따라서 골짜기로 내려갔다고 말해요. 내려갔다고. 900대의 철병거가 앞에 있는데 꽹이를 들고 삽을 든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예요. 두보라와 바락의 헌신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니까 여러 지파들이 몰려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헌신의 모습.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헌신했다니까요. 난 죽을지 몰라 하고 두려워하며 헌신한 게 아니라 진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마지막 꽃이 뭐예요? 24절로 27절에 야엘이에요. 야엘은 복을 받은 여인이다. 복을 받은 여인 중에 최고로 복을 받은 여인이다고 24절, 25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 남편 헤벨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자기 백성을 배신하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온수인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던 여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복 받으시옵소서 요한인데 지금 누가 복을 받아요? 야엘이 복을 받은 여인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복 받으시는 하나님과 복 받으신 야엘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축복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마음의 헌신,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복 받은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최고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손에 들려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오늘 2절 9절에 뭐 즐거이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말 그대로 강요하지 않고 자유의사로 자기 스스로 기꺼이 말 그대로 뭐 즐거워가지고 감당을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할래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즐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이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찬양하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즐거이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이 여기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 하는 헌신은 가짜예요. 진짜 헌신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대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라니까요. 그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번 문항이 뭐라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니까요. 영원토록. 교회에서 매번 들어야 될 내용이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 행복해요. 하나님,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게 가장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이가 하나도 없느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헌신하는 거지. 일이 잘 되면 헌신하고 일이 좀 어렵고 안 되면 에이씨 하나님 안 믿어 딴 데 갈래. 딴 신이 더 힘이 센 것 같아.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사랑이 변하면 안 돼요. 세월의 무게도 견디고 시험도 통과하고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섬김으로 사랑을 확증하라. 사랑의 자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동기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표현이 필요해요.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을 남들도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사람 사랑하는데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남들이 볼 때는 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 사랑이에요? 가짜죠. 쇼윈도 부부일 수는 있어도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남들도 알아. 아, 저 두 부부는 사랑하는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보여야 돼요. 김수경이라는 작가가 옛날에 그래 제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사랑은 움직인대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여야 돼요.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벽을 넘어서 틀을 넘어서 남들이 사랑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사랑이에요. 찬양도 표현이에요. 섬김도 표현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말하는 거는 그것을 더 깊이 나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왜 우리가 굳이 헌신을 해야 되죠? 사사기 4장 5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기송강의 900대의 철병거뿐만 아니라 가나안 왕들을 다 죽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전쟁은 끝났다니까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죠? 헌신하면 이기니까? 헌신하면 복 받으니까? 헌신하면 잘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나를 향해서 어떤 승리를 주려고 일하고 계신지를 거기에 참여해야지, 거기에 나아가야지 경험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 경험을 해보게 하시려고 사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거는 겸손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표현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래.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요 무척 게으른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한다고 말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헌신자를 부르시고 싸우게 하시고 기손 강가에 2만 명의 군대를 보내시는 거는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바락, 야엘, 이스라엘 리더와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사랑에 동참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자는 다 망해 하면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헌신을 거부했어요. 자기끼리 배부르면서 자기끼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복받고 사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을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 7절에는 압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예요? 28절 30절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시스라의 어머니, 원수의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가 지금 아들을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그럼 우리 아들이 왜 안 돌아올까? 근데 아들이 계속 안 돌아와요. 그랬더니 시녀들과 시스라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노략물을 취하려 오나 보다, 노략질을 해오나 보다, 처녀 한두 명을 데려오나 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처녀 한두 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적 놀이개를 취하고 있나 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다 옛날에 뭐 일본으로 끌려간 이야기들 다 아시잖아요. 뭐 정신대니 뭐 이런 표현을 옛날에 써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저 존재는 내가 발로 밟고 내가 취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저거는 소유물이고 숫자지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짓밟아도 되고 내가 막 빼앗아도 돼, 내가 내 마음대로 놀이개처럼 사용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생명은 소중해서 피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연약한 자를 도와봐요. 사실 이웃뿐만 아니라 온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문화는 이것을 철저히 배격해요.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은 밟아도 되고 빼앗아도 되고 죽여도 되고 놀이개로 삼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기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면이 나중에 어떻게 벌어진 줄 아세요? 사사기 19장 20장에 가면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이 우연히 자기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을 지나서 베냐민 지파 기브온 땅을 들어가다가 잘 곳이 없어서 기브온 땅에 갔더니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여자를 능욕하고 아침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가나안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를 놀이개로 생각하고 여자를 짓밟고 죽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해 주는데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복 받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15절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루벤은 큰 결심이 있었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루벤이 결심을 했대요. 루벤 장자 집안이에요. 제일 큰 형이에요, 혈통적으로. 근데 무슨 결심을 했다고요? 양 우리를 지킬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은 양을 치면서 에이씨, 우리 일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행복하자, 우리끼리 은혜 받자, 그리고 수독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길르앗 땅에 길르앗 갓 지파는 뭐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 갈릴리 바로 밑에 있는 그 기름진 땅에 모여 살면서 거기서 배 떵떵 부리면서 배부르게 살면서 자기 민족들이 지금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데 눈 감고 외면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단 지파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단 지파 또한 배의 부름이 어찌 되느냐? 단 지파 동안 배가 막 터질도록 불러있어요. 왜? 사사기 18장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단 지파가 땅을 묻게 저 북쪽으로 돌아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지방에 가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땅이 좋아서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평안하고 사람들도 없어서 풍족하고 행복한 땅이라고. 그래서 그 땅을 취하게 돼요. 이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서 자기들끼리 배 터지게 먹고 살면서 바로 밑에 좀만 내려가면 거기에 수블론 납달리 땅이 있는데 전쟁이 벌어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눈 감고 외면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셀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 18절, 그들은 해변가에 살아요. 해변에서 무역을 해요. 돈을 많이 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굳이 전쟁에 참여해서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해변가에서 배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다 총칭해서 대표하는 이름이 뭐예요?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하라.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한 백성이 누구예요? 메로스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메로스가 누구예요? 이 메로스는 전쟁 바로 근처에 살면서도 자기 민족이 죽어가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세상의 고통에 불의에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메로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저주하라, 저주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끼리 모여서 개굴개굴하고 자기끼리 막 행복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내가 찬양하고 오늘 내가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사기 4장 5장의 주인공이 여자겠어요? 남자면 되는데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왜 여자를 세웁니까? 남자들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싸울 믿음의 남자들이 없어서, 남자들이 쫌생이 같아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못 보이니까 하나님이 두보라나 야엘 같은 아주 연약한 여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니 너희들이 돌봐야 될 존재 아니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성적 놀이개로 취급당해서 여기저기 끌려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연약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보여주고 표현해 줘야 된다니까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끼리만 은혜 받으면 되지. 옛날에 그래서 제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는 마치 개구리들이 문 아래서 자기들끼리 개굴.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들었어요. 왜 교회에서 개굴 하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좋아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루터도 칼빈도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과 사회의 복음을 같이 엮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존재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헌신할 사람이 우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얘기를 들려줄게요. 북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의 에이미 카마이크라는 여자가 부잣집에 살았어요. 근데 24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요. 아버지가 너 미쳤니? 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는데 굳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니? 너처럼 똑똑해 하니까. 근데 아버지의 부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인도로 선교사를 가서 5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하러 갔더니 무슨 일, 여기저기에서 인도에서요 매춘이 일어나고 어린 아이들이 끌려가서 성적 놀이개를 당하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요, 시체들이 너불러. 깜짝 놀래.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매춘 당하는 애들 구하러 다니고 하루 종일 랩피드에서 아이 찾으러 다니고 구하러 돌아다니며 55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그래서 일부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선교를 너무 무난히 해. 우리처럼 영혼만 구원하면 되지.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그냥 영혼만 구해서는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없잖아요. 영혼은 육체랑 함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육체도 영혼과 같이 있잖아요. 지금 신음하고 지금 놀이개처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길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샬롬을 누리게 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디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의 헌신으로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십시오. 아직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 이웃 섬기는 거 힘들어, 헌금하는 거 힘들어, 11조도 무슨 구약이네 율법이네 이러면서, 그럼 그런 걸 왜 따집니까?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 내겐 오직 주만. 내겐 오직 주. 유일하신 사랑입니다.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아드리며 갈급함으로 주 위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아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아드리며 남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